7월 14일 우리 영국에서 성경교회 예배를 같이 묵상하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 하나님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가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셔서 참으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줄 알고 선물인 줄 알고 주님 깊이 은혜로 받으며 감사히 받으며 기뻐하며 새로운 결단과 각오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로 저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쳐나는 이 예배 될 수 있도록 희종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작정은 그의 영원한 계획, 그 뜻을 의논에 따라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십계명을 낭독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너희에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증언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죄를 흉내내지 말라. 같이 앉아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는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는 갈 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같이 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심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다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고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분이시고 또 우리가 순종하며 따라가야 될 유일한
위로와 기쁨이 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있다면 그것이 죄인 것입니다. 주님,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할 때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는 것이 있었다면, 나의 위로를 위해서 다른 것을 택했다면 그 모든 것을 끊고 버리고 주님께로 완전히 돌이킬 수 있는 마음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주님 다시금 돌이키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도우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 외에 다른 것을 추구하고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위로를 받고 주님 외에 다른 것으로 참 우리 삶의 안식을 얻었다면 주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 죄들을 주장하시고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쁨으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내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도우셔서 주님께서 베푸신 이 사죄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다 들어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내 가운데 들어가서 참 안식을 누리는 이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그 양떼들을 항상 지키신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가 내 갈 길 인도하신다. 나라의 승분 달게 하신 주 그 동산에서 이 땀 흘리셨네.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두려움 없으리. 오직 믿음.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주님
할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하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온으로 그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거나. 여호와께서 홍숫도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시간 예배를 위해서 영계선상을 기도하실 때에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씨에 모여 주일 예배를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고 분주했던 시간은 이제 내려놓고 주님께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느님의 시간에 따라 주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쁜 일도 슬픈 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곧 교회 연합체육대회와 여름수련회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잘 준비하여 우리 모두에게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이창호 전사님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기 듣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들려줄 수 있도록, 또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제가 번역하겠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우리 어린이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네, 어린이들 다 나와주세요. 오늘 우리 어린이들이 같이 암송할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에베소 1장 1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하나님에 대해서 공부하는 중에 이 말씀을 배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서의 뜻에 결정되어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념이 되었으니. 에베소
하셔서 1장 11절 말씀. 조금 막 한다. 다음에서 또박또박 영주만 확실하게 배웠어요. 영주 나한테 그래. 네. 영주 혼자. 영주 혼자.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루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아멘. 와. 모든 일을 일하시는 그의 뜻대로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그분 하나님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이뤘다. 그리고 우리가 그의 기업이 되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의 뜻을 따라서 참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또 그래서 참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서 자녀가 누릴 만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부여받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같이 예배하게 하시고 또 믿음의 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 각 가정에서 참 신앙의 교육을 받지만 이 시간 함께 모여 우리가 믿음의 믿음을 더할 수 있는 은혜의 은혜를 더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들의 삶을 지켜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키가 자람에 따라 지혜도 자라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더 풍성하게 넘쳐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 돌보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찬호 전사님 빌립보서 강에서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가하실 때 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작성한 빌립보서 말씀 계속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재판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또 사람은 각자 나름대로 때를 따라 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참 사람의 인생이 이런 어려움들의 연속,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 인생을 고해, 고통의 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런지 많은 사람들의 어떤 주된 관심사는 온통 이런 고통을 해결하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몸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고 또 마음의 고통을 해결해야 되고 관계에서 오는 고통을 해결해야 되고 경제적인 고통을 해결해야 되고 또 사회의 부조리에서 오는 고통을 해결해야 되고 또 이렇게 고통이 여러 가지만큼 이에 대처하는 방식도 참 여러 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는 아주 낮은 수준의 방식으로 스마트폰 같은 걸 이용해서 감각적인 쾌락으로 잠시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도피하는 그런 방식이 있고 또 반대로 그 현실을 직시하면서 적극적으로 그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그런 방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말할 것도 없이 후자가 더 나은 방식이지만 그렇게 적극적으로 한 가지 고통의 원인을 제거했다고 해도 또 인생에는 다시 또 다른 고통이 찾아오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한때 탈북민들의 이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컨텐츠들을 자주 본 적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 이분들은 참 적극적으로 자신의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는 방식을 택한 분들이죠. 굉장히 용감하게. 그래서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오면 정말 한국이 지상 낙원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감격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국에서 1년 2년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또 어느새
그런 감동들은 점점 더 무뎌져 가고 또 한국이란 현실에서 부딪히는 또 새로운 어려움들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탈북민들은 또 이제 북한에서 오면은 한국을 그렇게 정말 너무 좋은 곳으로 여기지만 또 정작 또 한국에서 태어난 젊은 세대들은 또 한국을 헬조선이라고 부르고 어려워합니다. 벌써 이 헬조선이란 말이 유행한 게 2014년부터라 그래요. 벌써 한 10년이 됐는데 이렇게 출산율의 문제도 있는 것을 보면 아직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참 이렇게 살기 어려운 곳으로 느끼는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람 각자가 처한 또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다른 차원의 고통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자신의 고통에만 매몰되어 있다가 이제 또 시각을 어느 정도 넓혀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또 조망하는 시각을 갖게 되면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이게 상대적이구나. 여기서는 이런 게 편하게 느껴졌지만 또 그렇게 가면 거기서는 이걸 넘어가면 또 거기에 또 다른 고통이 있구나. 그래서 이제 인간만사 세용지마라는 고사성어도 있잖아요. 부정적인 일이 또 긍정적인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긍정적인 일들이 또 부정적인 일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인생을 보다 보면 이제 결국 모든 일은 초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결론에 도달하는 것 같아요. 기쁜 일이 있어도 그렇게 기뻐할 이유도 없고 슬픈 일이 있어도 슬퍼할 것도 없고 무엇을 또 크게 기대할 이유도 없고 또 어떤 일이 꼭 일어나야 되는데 이렇게 바랄 이유도 없고 어차피 나라는 존재는 참 운 좋게 태어나서 잠시 세상에 머물다가 참 이 우주의 점 하나만도 못한 이 작은 별 위에서 먼지 하나로 사라져버릴 존재 아닌가. 이렇게 인생은 허무한 것이기 때문에 집착할 필요도 없고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다. 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스스로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 중에도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삶을 나누다 보면 본인은 그걸 인식하고 있는지 잊지 못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의 생각이 이런 세계관 아래에서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은연중에 드러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생각은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한 이런 태도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자,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기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나 이 기쁨은 세상 만사를 달관한 어떤 사람이 모든 일들을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데서 나오는 그런 어떤 은은한 기쁨 같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표현하는 기쁨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기쁨이고요. 과거에 자기가 당한 일들에 대한 분명한 해석에서 나온 기쁨이고 또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한 분명한 확신 가운데서 나온 기쁨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서 바울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관은 인생에서 기대할 것이 없고 미래에 대해 소망을 품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더욱 간절한 기대와 확고한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없는 자들에게 죽음은 빈손으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죽음은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세계관과 대조되는 바울의 이 진술들이 이해가 가십니까? 공감이 가십니까?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바울은 어떻게 이런 진술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감옥에 갇혀있는 한 유대인의 입술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도록 하셨는가? 이것이 바로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답을 구해야 할 질문들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본문을 다루기에 앞서서 잠시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 빌립보서의 흐름을 다시 한번 간략히 짚고 가도록 할게요. 자, 먼저 1장 1절에서 2절은 빌립보 교인들에 대한 인사말이고요. 3절에서 11절 말씀에는 그들을 향한 바울의 감사와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또 그들을 위한 기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편지의 서두에 해당되고 본론은 이제 12절부터 시작되는데요.
이 본격적인 내용이 시작되면서 12절에서 17절 말씀은 바울이 현재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는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갇혔다는 소식이 시위대 안팎으로 퍼져나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로마 교인들이 담대히 복음을 전했고,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바울이 재판에서 불리한 상황에 처하도록 하기 위해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8절에서는 이런 현재 상황에 대한 바울 자신의 해석이 나옵니다.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나는 이로써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러면서 바울은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9절과 20절에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진술을 합니다. 한글 번역에는 이게 분명하게 느껴지지 않지만 원문을 보면요, 19절과 20절은 한 문장이고요. 이 안에는 세 가지 미래가 진술되고 있습니다. 자,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놨죠. 첫 번째는 지난번에 살펴봤던 부분이에요. 이것이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이 믿음이 바울 자신을 구원에 이르도록 할 것임을 내가 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으니까 두 번째와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0절을 보시면 한글 번역에는 아무 일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미래의 느낌이 별로 없는데요. 원문에는 분명히 미래 시대로 돼 있고 또 수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 그러니까 다시 번역해 보면 내가 아무 일,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라도 부끄럽게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바울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용감한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그리스도를 전한다는 이유로 고발되었고, 그 바울을 고발한 사람은 아마 높은 확률로 유대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그리스도를 참소했던 것처럼 로마 법정에서 바울을 정죄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십자가 앞에서 그리스도에게 온갖 조롱을 퍼부었던 것처럼 바울에게도 그러한 모욕을 주어서 그를 수치스럽게 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는 바울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는 이미 감옥에 갇혀 있고 재판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무조건 이러한 상황에 직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신이 수치스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바울은 자신이 어떻게 이런 확신을 가질 수 있었는지 그 근거를 엿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5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주신 이 소망은 그들에게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를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들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가득 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은 혼자가 아니었죠. 성령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의 마음에 가득 채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은 자녀들은 어디 가서도 쉽게 주눅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고 계심을 지금 충만히 경험하고 있는 바울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작은 인간 재판정에서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한들 그것이 그를 부끄럽게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 부끄러워한다라는 단어의 뉘앙스를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성경적으로 볼 때는 실망한다에
가깝다고 주장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래에 인용한 것처럼 이 NIV 성경은 로마서 9절을 저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And hope does not disappoint us, because God has poured out His love into our hearts by the Holy Spirit, whom He has given us.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이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실망시키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자녀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한다고 해도, 대적자들이 자신에게 무슨 일을 저지른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실망하지 않을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이 아버지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리가 실망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부끄럽게 되겠죠. 그러나 이 아버지의 약속, 이 만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해서 실망할 일도 또 부끄러워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 잠깐 동안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고 또 그분의 뒤를 따라갔던 수많은 제자들도 불신자들이 보기에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죽음을 귀중하게 여기십니다. 성경은 그들에게 주어질 상급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 상급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증언합니다. 결국 아무 일에도 부끄럽게 되지 않을 일은 마지막 심판 때에 이르러서 완전히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로마 감옥에 있던 이 바울의 시선은 성령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이미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바라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진정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또 그 소망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 소망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소망이 이루어질 영광스러운 순간을 지금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이런 것에 우리가 긍정적으로 대답할 수 있다면 바울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가 여러분 공감되실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이 질문들이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고 또 어렵고 낯설게 느껴지신다면 아직 이 소망은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아직 여러분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그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소망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실 때 이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말씀을 통해 영광의 날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을 좀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때때로는 지금 현재 이 순간을 놓치면서 살게 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무시하고 하늘만 쳐다보면서 천국만 상상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바울은 마치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위험이 있다고 예상이라도 한 것처럼 바로 이렇게 그의 진술을 이어갑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죠. 간절하게 대한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것이고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하리라. 지금도 그는 부끄럽게 되지 않을 미래를 바라보는 동시에 지금 현실을 또한 직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담대하여로 번역된 말은요, 표현의 자유, freedom of speech,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열어놓고 담대하게 말하는 그런 자신감을 뜻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것은 아마도 그가 겪게 될 재판의 상황을 염두에 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재판의 상황을 앞두고 있는 지금도 전과 같이 담대할 것이다. 전과 같이 담대하게 내가 말할 것이라고 이렇게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의 행전의 내용을 기억하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바울은 이전에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바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다가 채찍을 맞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또 로마로 오기 전에 이미 가이사라에서 재판을 받으면서 로마 총독 앞에서 복음을 변증하기도 했죠. 이렇게 이전에 자신이 행했던 바와 같이 지금도 제국의 수도 로마의 재판정에서도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시 미래에 일어날 또 다른 일을 확언하고 있습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실 것이다. 이 한글 번역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라고 해서 마치 바울이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려는 어떤 의지를 표현하는 말처럼 되어 있지만 본래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선언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굳이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자신의 몸에서. 이 몸은 1차적으로는 신체를 표현하는 말이지만 이 몸을 통해서 표현되는 그 사람의 인격 또 이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을 포괄하는 의미도 담고 있죠. 그런데 사실 이 몸이라는 단어는요 성경에서 이 죄와 연결되어서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마서 8장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사람의 몸은 현재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음에 이르고 맙니다. 이 영원의 관점에서 이 몸은 이미 죽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거듭나서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는 자는 그분의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에서 벗어난 상태, 즉 영원히 살아있는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이 다시 살아난 사람에겐 수치와 비참의 상태에 있던 그의 몸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변하게 됩니다. 자,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밑에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서는 이 죄된 몸을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치르고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이제 이 몸으로 당신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죄의 도구였던, 죄를 짓는 도구였던 이 몸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도록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시리라 확신했습니다. 살게 되든지 죽게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재판에서 그가 유죄를 받아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뜻은 변함없이 성취될 것이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께서 받아 마땅한 합당한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우리 역시 우리 자신의 실수, 우리의 실패나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 삶에 궁극적인 실패라는 것은 없습니다. 왜? 우리 삶의 목적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을 위해 살아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것, 실망할 것,
수치를 당한 것을 두려워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는 바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간다면,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실패나 실망 그리고 우리의 죽음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성공하든 실패하든, 내가 만족하든 실망하든 간에, 또 내가 살든지 죽든지 간에 그리스도께서는 내 몸에서 결국은 존귀하게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자신의 확신을 피력합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기필코 구원에 이르게 될 것이고,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슨 일이 자신에게 일어나게 되든지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는 존귀함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옥 안에서 바울이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며 확신했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내용들을 확신할 수 있었던가? 그는 이것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기 때문에 내가 이걸 확신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영어 버전을 보면 이 뉘앙스가 조금 더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ESV 버전인데요. 보시면 미래로 되어 있죠. I will not be at all ashamed, but that with full courage now as always, Christ will be honored in my body, whether by life or by death. For, 왜냐하면, for to me to live is Christ, and to die is gain. 나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내 몸에서 존귀하게 되실 것이다. 살든지 죽든지 간에. 왜냐하면 나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죽는다는 것은 유익이기 때문이다. 바울이 이를 확신하는 이유는 그에게 산다는 것은 그리스도이고 죽는다는 것은 유익이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말 자체는 무슨 의미인지, 또 바울은 이 말을 확신의 근거로 삼는 이유가 대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에 구원론을 설교하면서 사실 이 21절 말씀을 본문으로 죽음에 대해서 이미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말씀과 정반대되는 명제를 이렇게 제시한 적이 있습니다. 보여주시겠어요? 밑에 있는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에 반대되는 명제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나에게 산다는 것은 나 자신이고 죽는다는 것은 이릅니다. 자, 일단 이 명제가 왜 21절 말씀에 반대가 되는지는 조금 뒤에 이야기하도록 하고요. 먼저 이 명제 자체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명제에 따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명제의 지배 아래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지금 산다는 것은 지금 우리 자신 아닙니까? 그리고 죽는다는 것은 이름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산다는 것이 나 자신이라는 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나의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산다는 것이요. 둘째, 나로 말미암아 나의 힘으로 산다는 것이요. 셋째, 나 자신이 내 삶의 목적이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고 내 힘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이 목적이 되어서 사는 삶, 이런 사람에게 나의 죽음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잃는 것,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이 말이 21절 말씀의 반대 명제가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의 반대가 어떻게 나 자신이 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이 말씀을 더욱 자세히 풀어놓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믿는 자에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주체가 되어서 나의 힘으로 나의 뜻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분의 뜻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라는 말씀의 의미는 다음 세 가지를 뜻합니다. 첫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셔서 사는 삶이요. 둘째, 그분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사는 삶이요. 셋째,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기 위한 그 뜻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자, 이제 이 세 가지 의미를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은 무슨 의미인가? 자, 일단 이 개념을 오해하게 만드는 양쪽 극단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자, 한쪽 극단은요, 이제 나에게 사는 것은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삶에서 자아의 비중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아예 극단적으로 가서는 아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여기는 부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삶의 크고 작은 모든 결정들을 다 그분의 뜻에 따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처럼 들릴지도 몰라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의 세세한 모든 부분에 지침을 주고 있지 않다는 데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기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을 보면 그들이 삶의 주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 그분의 응답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하지만 정말 이렇게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모두 그분께 물어야 한다는 가르침은 전혀 성경에 없습니다. 자,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러한 리더 밑에서 여러분이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것도 여러분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세세하게 하나하나 모두 리더께 물어가지고 그 답을 구해서 그 리더가 말한 대로만 하는 그런 팀에서 여러분 일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강압적이고 답답하겠습니까?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당신의 자녀를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율법에게 모세에게 주신 율법만 보더라도 우리 삶의 모든 사항을 세세하게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원칙을 따라 살아야 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주신 법이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읽었던 것처럼 십계명은 먼저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필두로 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사람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의 대원칙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 아닙니까? 이 원칙 아래에서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인도하시는 그 자신의 양심을 따라 주어진 환경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뜻은 나 자신을 과도하게 축소시켜서 없애버리거나 제한하는 것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입니다. 그러면 이와 반대쪽 극단에 서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들은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이 명제를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 이렇게 이해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 사실 이 말 자체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들의 삶에서 주체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들 자신이 된다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주체가 돼서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간다가 되면 결국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
그분을 만족시킬 수 있는 공로가 된다는 사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는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책망하셨던 바리새인의 삶과 다를 바 없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은 자신의 자아는 버리고 주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로봇처럼 기계처럼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주님께 인정받기 위한 공로를 쌓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신다는 삶은 그분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내 삶을 오직 그분께만 의지해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그분을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 원칙 아래에서 그분을 따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판단하며 순종하되 나의 구원은 나의 순종에 의지하지 않는다. 오직 그리스도의 완전한 순종에 의지되어 있다. 이것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의지하고 자신을 주인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자유, 참된 평안을 잘 몰라요. 자신이 잘 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될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순종이 뭔가 미흡하게 느껴지고 또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고 또 실패했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금방 그 평안과 안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러한 또 경험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결국 신앙생활을 잘 해나가던 사람조차도 어느 순간부터는 체념해버리고 말죠. 사람이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인생이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결국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린 그런 세상 철학과 같은 세계관에 빠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빠져있지 않으십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그런 가운데 머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되는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가 차이가 있습니다. 신자의 삶은 그들이 짓는 모든 죄와 또 실패들과 그로 말미암은 온갖 수치스러움과 비참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대신해서 그들이 지켜야 했던 모든 율법에 이미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온전한 산 제사가 됩니다. 여러분의 또 저의 이 엉망인 삶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 그 순간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이미 감당하셨고 우리가 허무한 것들에 빠져 인생을 낭비했던 그 시간들을 위해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했던 그 삶을 이미 대신 친히 살아주셨습니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우리는 체념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나에게 산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다. 내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라는 첫 번째 의미입니다. 자, 이 말씀의 두 번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나에게 산다는 것이 곧 그리스도라는 말씀의 두 번째 의미는 이 삶을 나 혼자서 내 힘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그 교제 가운데 나오는 그 은혜와 기쁨을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에요. 또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언젠가 나도 겪게 됐겠지 이런 것도 아닙니다. 이 은혜는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사람, 또 자신의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동행하고 계시구나,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 일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사람들에게 허락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맞닥뜨리는 모든 일들에 대해 기뻐해야 할 충분한 이유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작정에 대해서 아이들 배웠잖아요. 또 나중에 좀 이따가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우리가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일들은 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에 의해서 허락된 일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정말 만나기 싫은 일이라 할지라도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어나도록 허락하신 일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이렇게 보이지가 않죠. 참 쉽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지나야 돼요. 우리는 이 영원의 시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야 참 이게 보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들을 돌아보면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당신을 닮게 하기 위해서, 거룩하게 빚어가기 위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연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거듭해서 계속 경험하다 보면 결국 어느 순간에 우리가 조금 더 닮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성숙하게 되었을 때,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그 순간에도 이 일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온 일이구나 라는 것을 기뻐하며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런 기쁨을 놓치는 것은 어떤 이런 큰 일들, 고난과 고통스러운 일들 경험했을 때도 놓치게 되지만, 그보다는 사실 바쁜 일상에 매몰되기 때문에 놓치는 경우가 많아요. 마르다가 딱 그런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이게 부정적인 어떤 예로 많이 인용이 되지만, 사실 마르다의 그 말들을 성경에서 보면 마르다는 구원에 이르는 성숙한 믿음을 가진 자녀였습니다. 그리스도가 구속주인지, 그분이 아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도 이미 그것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던 자녀였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진 자녀였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분주하고 바쁜 일이 닥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그리스도 앞에 머물렀어요. 그분과 교제하는 그 좋은 것을 놓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녀와 같은 상황에 처해 계시다면, 아무리 긴급하고 중요한 일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잠시 멈추실 필요가 있습니다. 잠시 멈추셔야 됩니다. 마리아와 같이 그분의 발치에 앉아서 성경을 펼치시고 시간을 내어서 성령의 조명하심을 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모습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안식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 은혜와 기쁨에 힘입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삶은 곧 그리스도다라는 믿음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말씀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following after Christ,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쫓는 삶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이 원하는 바, 나의 뜻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나에게 보여주신 그 고귀하고 영광스러운 그 기쁨의 삶의 자취를 따르는 것,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하시잖아요. 이렇게 나를 따르라 하는 명령이 오면 항상 버리는 것이 수반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고 명하시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그들의 생계 수단이었던 배와 그물을 버렸고, 야고보와 요한은 그들의 또 아버지를 두고 떠났고, 마태는 세금을 징수하는 자신의 또 직업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따르기 위해 버린 자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버리지 못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버리지 못했고, 어떤 이들은 명예를 버리지 못했고, 또 뭐 부자 청년 같은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 무언가를 버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버리지 못하는 것이 혹시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여러분의 양심에 그것이 무엇인지 아마 말씀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버리라고 명하시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의 우상이죠.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우리가 그분보다 더 의지하는 것, 우리가 그분보다 더 두려워하고 있는 것,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우상이요, 죄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진술했던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죄를 향하는 나의 사랑과 욕망을 버리고 또 죄에게 종노릇하고자 하는 이 나의 옛사람을 죽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에 대한 다음의 말씀들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이 두 말씀은 연달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렇게 자신의 정욕과 탐심 그리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작업은 예수님의 경우와 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경우와 같이 단번에 마무리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우리를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우리 스스로 죄를 버리는 이 행위는 단번에 완성될 수도 없고 또 이 행위 자체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도 아니죠. 우리 모두 매일매일 경험하고 있는 바와 같이 어제 버렸던 죄악이 오늘 다시 찾아오고 어제 죽였던 정욕이 오늘 다시 살아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죽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같이 단회적인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죽는 연속적이고 점진적인 과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히브리서 7장과 고린도서 15장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어라. 이 말씀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자녀들을 위한 구원을 이루셨지만 우리는 그분을 목적으로 삼는 삶을 살기 위해 또 그분을 따르기 위해 나의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과정을 평생에 걸쳐서 매일매일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이 일을 행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죽지 않으면 매 순간 죽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방향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삼는 이 방향에서 흐트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목적이 흐트러지면서 보내게 되는 그 모든 시간들은 헛되이 버려지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일 옛 자아를 죽이고 또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죽는 것이 곧 유익함이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요, 이 진술을 할 때 아직 이루어지진
아는 어떤 약속을 믿음으로 붙잡는다. 이런 차원에서 이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믿음이 여기에 동반이 되고 있지만 바울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실로 자신의 죽음이 유익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죽는 그 경험들을 통해 이것이 진실로 나의 유익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그가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담대히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 이후에 23절에서 이렇게 거침없이 진술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은 이 진술에 공감하십니까? 이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고 계십니까?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서두에서 미래에 대한 별다른 기대나 소망 없이 그저 현재의 고통을 없애는 것에 몰두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오늘 본문의 바울이 얼마나 다른 차원을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바울에게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일이 일어나든 간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며 살든지 죽든지 그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실 것임을 확신했습니다. 이 확신의 근거는 그가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매일매일 살아갔던 그 삶의 경험에서 나왔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자신의 죽음마저도 아니 오히려 삶보다도 죽음이 그에게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그 무엇이 두려움이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무엇이 거칠 것이 있겠습니까? 그 무엇이 이 사람을 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가 누렸던 그 확고한 기쁨, 그 담대함, 그 확신 여러분 경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소유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실로 이런 바울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디 여러분에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삶이 주인이 되게 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강압적으로 통치하지 않으십니다. 또 여러분에게 어떤 공로를 요구하지도 않으십니다. 그저 그분의 말씀을 삶의 원칙으로 삼으시고 그 원칙 아래에서 그분이 주신 여러분의 달란트에 따라 여러분에게 주신 역량에 따라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하시고 살아가십시오. 설령 실패가 있다고 하더라도 택하심을 받은 자들의 구원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거듭난 자는 이제 자신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그분의 공로를 의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그분을 주인으로 삼으시고 세상 그 무엇도 흔들 수 없는 그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삶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분을 여러분의 삶의 친구가 되게 하십시오. 마르다처럼 분주함에 쫓기지 마시고 마리아처럼 그분 발치 앞에 앉아서 이 좋은 편을 택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만나지 못하는 것은 그분을 우리를 떠나셨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안목의 정욕 때문에 그분을 외면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언약의 자녀들에게는 이 말씀이 주어져 있고요. 거듭난 자의 마음에는 그분의 영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누리면서 그분과 풍성한 교제 가운데 기쁨을 누리시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목표로 삼으시고 그 표대를 향하여 부지런히 나아가십시오. 그 뒤로 달려가는 그 경주에서 거추장스럽고 방해가 되는 모든 것들을 버리셔야 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더 의지하고 더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가차없이 십자가에 못 박으십시오.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양심이 알려줄 것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그것들 따르려는 옛 자아를 죽이시고 말씀이 보여주는 그분의 언약을, 그분의 그 아름다운 언약을 여러분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소망을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것이고 여러분은 확신 가운데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는 것이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되게 할 때 죽는 것도 유익이 되리라는 바울의 고백을 우리는 점차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부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를 베푸셔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된 고백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당신의 소유로 삼으시고 성령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사 당신과 동행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알량한 힘으로 우리 삶은 책임지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당신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또 이 미약한 힘으로 주님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지 마시고 당신과 교제함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기쁨을 힘입어서 담대하게 힘차게 주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시선이 세상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소망을 기대 삼아 소망으로 삼아 주님 우리의 발걸음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도 헛되이 낭비됨이 없이 당신의 나라를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복된 삶의 경험이 우리 모두의 경험이 되게 하시고 이 고백 나에게 사는 것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요 나에게 주는 것이 유익이니라 이 고백이 우리의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서 감사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길 나의 법 내 평안 나의 주 내 안에 사느니 예수 그리스도니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를 사랑하시며 당신의 외아들 우리에게 주신 것까지 사랑하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그 아들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안아주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함께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친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친히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어 주님이 그 놀라운 은혜의 통로를 잘 통과하며 그 은혜의 방편들을 잘 이용하여서 주님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 날마다 새롭게 되며 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그런 은혜를 지금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칠 때마다 참 기도하는 것은 이것이 참 우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참으로 친히 인도하시고 역사하신 것을 이것은 재물이 아니라 참 주님의 선하심과 주님 놀라우신 은혜의 것을 고백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주여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평안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드러날 수 있도록 이 제물을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강은 우리 세상이 주는 것과 아닌 차원이라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주시는 소망은 세상이 주는 소망과는 차원이라는 것이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될 때 세상과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간다.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고 또 저자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말씀,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충만하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소망에 대한 확신을 부여잡고 이 세상 사람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